감사합니다. 로마서 강설을 하면서 지난주에 로마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살폈고 오늘부터 1장을 몇 절씩 끊어서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1절 7절까지의 내용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1절에는 누가 이 서신서 쓰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7절 끝에 가게 되면 받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너에게 편지를 쓴다. 받는 이는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를 받은 모든 자에게 쓴다. 이 본의와 받는 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인가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복음에 관한 것을 쓰고 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요약은 사실은 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과 맞물려서 보내는 이가 누군가라는 보내는 이가 즉 본인이 사도 바울이 맡은 일에 대한 설명과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1절은 보내는 이요 7절은 받는 이요 그 사이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요약이 나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은 그 복음에 관한 요약이 나와 있고 5절과 6절은 각각 그 복음과 보내는 사람인 자신과의 관계가 뭐냐, 또 6절은 그 복음과 받는 너희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 그거를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1절은 보내는 사람, 2절 4절은 복음에 관한 요약, 5절은 그 복음과 보내는 사람인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6절은 그 복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 그 6절은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명시와 축복의 선언, 그런 형태로 1절 7절 전체 구조가 잡혀있는 서론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1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바울에 관한 소개인데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이 짧은 문장 속에 아주 압축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임의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자일 뿐이라. 자신의 사역과 관련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걸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 자신이 임의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적 뜻에 따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임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이요 주권자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됐다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종이 됐던 것이냐? 구체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종인데 그 종으로서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사도가 독립적 권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직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사도냐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는 만큼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만큼 사도적 권세가 생기는 것이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로 인하여 독립적 사도의 권한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도인가 아니면 거짓된 사도인가를 분별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얼만큼 진실된 것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철저히 받는데 사도성이 등장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사도성의 교훈에 서 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어긋나게 되지면 거짓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적 전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한 진실한 전달이고, 따라서 신학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가르침을 받아 계승해 전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는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교회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사도는 그 위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 전하도록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었다. 이 택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특별하게 세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따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 앞에서 사도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따로 분리된 사람. 이게 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르심과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을 받은 이 세 개는 전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종에 불과한 자다. 그 종됨은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종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건 사도는 무엇을 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나요 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소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이어져 나오는 말로 2절부터 4절이 연결돼 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는데 그것이 오직 한 가지를 위한 것이 아닌데 하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 도대체 그 하나의 복음이 도대체 뭐요?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2절부터 4절에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하고 설명합니다. 복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2절 한번 보면 2절만 읽어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2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특징은 첫째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증거된 것이라.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비로소 알려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됐던 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요약이 그리스도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로마서 3장을 열어가면 3장 보세요. 3장 21절에 가게 되면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켜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졌으니 결국은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 요약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신약 때 비로소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 증거받은 것이니 복음의 풍성한 영적인 부요함은 구약을 통해서 설명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 되어졌으니까 실체가 오신 이후에 그림자의 모든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림자로 봤던 아름다운 어떤 여인을 봤다 쳐봅시다. 그림자를 비추을 때 어떤 아름다운 야 저분이 누굴까? 하고 커튼이 딱 내려지면서 실체 모습이 드러나면 그림자의 설명은 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실체를 본 사람에게 있어서 컬러가 등장하잖아요. 이 그림자는 흑백이고 외적인 형체만 드러날 뿐 윤곽은 전부 다 추상적이죠. 상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실체가 드러나면 컬러로 보는 것이요 세밀하게 다 보는 것이요. 아니 흑백 TV가 있다가 컬러 TV로 바뀔 때 얼마나 그 텔레비에 등장하는 아나운서니 또는 배우들이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적나라하게 자신 얼굴 드러날 테니까. 그런데 그 컬러 TV가 나중에 뭐죠? HD TV로 바뀌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점까지 다 보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 오신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서 폐익이 되어지고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고 우리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만 읽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성경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의미에 대한 그 깊고 부여함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한 것이며 이 모든 필요성이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가, 이 모든 일에 대한 압도적 증거를 구원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실제 오심에 대한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없는 신약의 해설은 빈약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복음서 속에 인용되어진 구약의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친히 자신의 사역을 다 구약을 통해서 인용해 말씀하시고 로마서부터 이어지는 모든 서신서의 곳곳에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말한 바의 의미를 풀어주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도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부 구약을 통해 증거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복음의 부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으나 그가 하시는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 없는 풍요로운 증거를 압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거는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역사 속에 이미 약속되어졌고 약속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내용, 즉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라면, 논리라면 마지막 최종적 압도적 논리 하나로 앞에 논증의 과정들이 다 무시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마지막 설명으로 압도적인 게 왔으니까 나머지 빛을 잃어버린 것인데 구약 전체의 내용은 역사 속에서 한 단계 매듭마다 이 복음을 향하여 다양한 빛으로 쭉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 모든 빛이 컬러가 붉은 빛, 녹색 빛, 또 노란 빛 합쳐지면 이와 같이 하얀 빛. 그거 알죠? 빛의 삼원색이 합쳐지면 하얘져요. 세 개의 삼원색이 합쳐지면 까매지고 그 빛의 삼원색이 컬러가 쫙 비춰서 하나의 밝은 빛 보니까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보는데 이 빛의 속에 담기는 그 영적 부유함은 따라가보니까 빨간색이고 따라가보니까 초록색이고 따라가면 노란색처럼 되어진 가운데서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드러내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약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복음은 예언에 대했던 바의 성취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에 관한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 되어 있죠? 그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읽으면 아니 복음이 구약에 예언된 것인데 예언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이런 질문이 2절을 읽으면서 딱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들에 관하여 줄을 딱 치면서 아니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된단 말인가?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메시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역과 존재의 신비로움이 압도적인 질문으로 밀려오는 것이 2절이에요. 어떻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신비로운 신분적 상태와 메시아적 사역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3절과 4절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시작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구원 역사 속에서 이미 약속된 것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된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그가 와서 하신 일과 그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요. 자, 3절을 보게 되면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을 말해요. 첫째는 뭐예요?
육신으로 오셨다. 그 육신으로는 이란 말은 무엇보다 첫 번째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더 단언하는 것이에요. 즉 사람이 되셨다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과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첫 번째 3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일가라는 선언은 뭐냐면 그가 육신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첫 번째 육신 오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거짓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자냐 마귀에 속한 자인을 구분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 가운데 하나를 그가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가운데 오셨다. 그 사실에 대한 전적이고 완전한 고백 자체가 참 사람이라는 고백 자체가 복음의 이해의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하나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3절에 근데 육신으로는 그랬어요. 자, 육신으로니까 뭐라고요? 육체로 오셨으면 틀림없구나.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어디에 오신 거예요? 육체 어디에 오신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혈통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 씨에서라는 말을 그거를 혈통이라는 말로 의역해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죠.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이 다윗의 씨에서 나타난 말은 육체로 오셨는데 어디에서 오셨단 말입니까? 육체 가운데 어디라고 질문할 때 다윗의 씨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 가운데 어떤 사람의 후손인가에 대한 지명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구원 역사 속에서 구약을 통해 이미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과 연결돼가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 라고 물을 때 답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결국은 신명기에서 18장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라 말한 그 선지자에 대한 기다림이 결국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윗의 씨로 오실 분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왕권을 쥐고 오시며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바로 그분, 몰락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아모스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말을 들어 바로 그 나라를 세우실 분이 오셨다고 말하는 예언과 성취 관계예요. 그 모든 일의 핵심 속에 다윗의 씨로 요약되어지니까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거라고 물으면 대답은 뭐였냐면 다윗의 후손 이렇게 됐던 것이에요. 그 후손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 가운데 오셨다. 근데 그 육체 가운데 어디? 그럴 때 다윗의 씨 가운데서 이렇게 할 때 그건 이미 구약 속의 율법과 선지를 통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란 말과 그대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 가게 되면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지금 뭐라고 설교하죠? 이 설교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되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논증합니다. 이 논증의 흐름이 설교 후문이 17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권능으로 인도하내사 광야 40년간 가나안 땅 7족을 멸하시고 450년간 땅을 기울여 주시고 선지자 사무엘도 사사를 주셨으니
그 사무엘부터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다윗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이 사람 후손에서 언제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너의 씨에서 한 왕을 세우려니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 말했던 사무엘 7장의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신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 인도할 참된 선지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가 되실 분이요 왕권을 세우는 왕으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직을 감당할 참된 중보직에 한 오실 그분을 약속해 줬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 속에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들어서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씨이신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 실제 다윗은 자신의 부활을 미리 내다본다 그랬어요. 자신의 부활을 내다보는 것은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도 그의 은혜를 입어 부활할 것을 내다보며 자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육체로 오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다윗 혈통에 오셨으니 그 말씀의 요약은 이가 바로 3절 뒤에 가로 열고 닫거든요. 다윗 혈통에 나셨고 하고 뒤에 가로를 치면은 이가 바로 그래서 2절을 다시 옮기면 돼요. 다윗 혈통에 나셨고 가로치고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 그 아들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로 그분 다윗의 후손이시다. 이렇게 설명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넘어가니까 4절 읽어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란 말은 능력으로가 맞물려야 되는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과 능력으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결의 영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결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둘치고 능력으로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이건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바로 붙어 나오는 단어예요. 능력으로 성령에 있는 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따른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따른 능력으로 부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활하사를 어떻게 부활했냐? 이분이 그 그리스도가 약속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으니까 지금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나셨다. 두 번째는 뭐죠? 죽으셨다.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메시아 사역의 하나하나가 언급되어지면서 그런데 나신 분은 다윗의 후손이 곧 메시아다. 그가 죽으신 것이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라? 그가 죽으신 우리의 대속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 동시에 부활로 연결하되 부활하사 속에 부활의 원인 도시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만방 가운데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되셨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만방 가운데 인정이 됐다 말입니다. 이것이 인정됐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부활하니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 올랐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미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존재적으로 본질상 신성을 가지신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육체로 가운데 오심을 인하여 단순한 사람인 줄 알겠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요 그가 하신 사역과 부활로 인하여 참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라는 놀라운 신비로움과 동시에 또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시다. 이 사실을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존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한 암시와 동시에 그가 행하신 사역적 측면에서 메시아적 사역을 드러내는 의미에서의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바로 그분으로서의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위격적으로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해서 중보적 사역으로 세움을 입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 되신 그분이니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3절과 4절은 아주 놀라운 본문이에요. 요 3절 4절 속에는 적어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복음서까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복음서 끝날 때까지의 전체의 성경의 요약이요 대표적인 내용을 3절과 4절 속에 그대로 담고 그걸 가리켜 뭐냐면 복음이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으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육체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가운데 계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영광을 취하셨으니 그의 신분이 하늘로부터 낮아지셨고 그걸 비하라 그러죠. 낮아지셨고 성육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대 음부에 내려가시고 장사지내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의 이 낮아지심의 이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시 승귀에 높아지시는 것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의 이 놀라운 메시아 전체 사역을 아주 간결하게 몇 가지 뽑아 요약한 것이에요. 그게 3절 4절. 이 3절 4절은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메시아적 예언과 성취의 관계를 요 두 절로 압축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라. 사실 3절 4절은 교리적으로는 굉장한 논란이 많았던 본문이죠. 아들에 관하여 육신을 나셨다 했으니까 그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 등장하죠. 그 인성이 있는 분이다. 그가 인성 가졌다라는 측면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이 있지 않는가.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한 이해 때문에 혹자는 3절의 육신으로는 인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4절의 성결의 연구는 신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버릇듯이 있었는데 그건 조지신학적인 아주 교리적인 의미의 해석을 갖고 집어넣은 것이고 전체 흐름은 그런 뜻을 담고 있지는 않죠. 문맥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에게서 신성과 인성의 양성의 문제가 교리적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 자체가 양성 자체를 논하고 있는 본문은 아닌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과 그것이 복음의 신약 성경에 약속됐던 그 메시아는 사실과 그걸 통한 복음적 구속사역의 완성을 드러내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럼 어찌됐건 이 3절 4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신비로움을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갖고 계시구나. 근데 한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제2위격이신 그분께서 도대체 인성을 갖고 계시다면 그럼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한 위격 안에 있는 것인가? 라는 식의 신학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공통적으로 정리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인성을 취했다 해서 두 분으로 인격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성자이신 한 위격이 본래부터 영원하신 신성 외에 사람이 되시는 육체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성도 더불어 취하셨다. 그래서
제2위신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성과 더불어 인성도 같이 갖게 됐으니 한 위격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서 신성에 따라서는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또한 완전하신 참 사람으로 계신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이요 인성에 따른 사람인즉 그 위격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니 그분을 가리켜서 God man 하나님이시면서 하이픈 긋고 사람이시다 라는 한 위격 안에 양성을 가진 특성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교리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하나의 근거 구절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신성과 인성끼리는 어떤 관계가 놓여될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때 이때에 우리 개혁파와 루터파 사이에는 차이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개혁파는 한 위격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의 연약성을 다 경험하시고 신성을 취하여 그의 능력과 전능함과 전지함을 나타내시나 그가 인성에 따라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적 제한 속에서 그는 아는 것도 마지막 때를 그날은 모른다고까지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권세 행하실 때 그가 신성에 따라 계신 분이심으로 메시아적 권세를 가지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므로 신성과 인성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나 교통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개혁파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한 위격이 신성을 사용하시며 인성을 사용하신다. 그래요? 근데 루터파는 훨씬 더 밀접하게 관계를 생각해요. 신성과 인성이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듯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어떤 설명이었냐면 신성을 가지신 제2위격 하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시니 그 인성이 그냥 인성일 수가 없다. 그 인성은 신성을 영원토록 가지신 위격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성이 놀라운 존엄과 영광을 입게 되어서 그 인성이 전능함과 전지함을 갖게 되어진 인성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의 설명 때문에 그렇다면은 인성을 결합하신 그 일로 인해서 신성이 인성의 제한을 받는가? 신성 때문에 인성이 신성적인 전지하심과 편재성과 전능성을 갖는다고 말한다면 그럼 반대로 인성에 의해서 신성이 제한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 생각을 비판할 때 오늘 본문을 들어 루터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1장 3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본문을 굉장히 아끼게 쓰는 것이죠. 루터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아니다. 인성에 의해서 신성이 영향을 입지 않는다. 근데 신성을 취하신 신격 때문에 인성이 영광을 입는 일은 있다. 그럼 왜 반대 경우는 없다고 말하냐? 그러면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육신으로는 낫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말로는 인성에 따라온 일은 신성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이 오직 성경대로 말할 때 인성 자체는 다윗의 혈통에 따라 나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성에 영향을 줄 근거 구조에 따로 없다. 그런데 인성을 취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인성이 영광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사실로 인해서 신성이 제한을 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이 신성에 의해서 인성이 영광을 입는다면 반대 논리로 인성이 신성을 영광한다는 이런 사변적 논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지시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말씀은 신성의 영광을 취하신 신격과 결합한 인성이 편재성과 전지성이라는 은혜를 입는 사실을 한 가지 일방향적 사실만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루터만 설명합니다. 그런데 개혁파도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뿐 아니라
인성을 취하셨으니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피조물된 우리와 같은 인격이 아님으로 인해서 인성이 영광을 입고 경배를 받는 측면은 똑같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성 가운데 계실 때도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누가 그 경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인성은 피안하고 피조물이고 유한한데. 그러나 그걸 취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성자 하나님 합당히 받아야 할 영광이 있으심으로 인성 갖고 있는 계시도 인성을 가지신 채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차이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그 제한성을 뛰어넘어 전지하거나 전능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해석을 루터파했다 하여 개혁파는 그걸 반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절과 4절은 그런 교리적인 이해 차이와 관련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과 한 위격에 관한 신학적 토의와 별개로 오늘 본문 자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그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 오시니 다윗의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이 곧 메시아인 분이요.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라고 오신 그의 아들의 메시아적 사역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결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 나타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는 마지막 말로 들어져요. 4절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이시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 다시 말하면 뭐죠? 선지자직이요, 제사장직이요, 왕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선지자직이니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주고, 그리고 제사장직이니 속죄 은혜를 다 이루시고, 왕직이니 우리의 말씀을 다스리는 바로 그분이시라 하고 설명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주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가게 되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됐습니다. 중요한 일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사도직을 받았다. 따라서 다시 이제 5절은 1절과 연결돼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름을 받았, 사도의 직분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 일이 사도직입니다. 사도직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 가운데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는 일이게 하는 일입니다. 됐어요. 이 믿어 순종이라는 말은 본문의 헬라어 원문은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게 원문 해석이에요.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순종이란 말 뜻이 무슨 뜻인가? 라고 신학자간데 해석상의 주석가들의 해석 차이가 있죠. 믿음의 순종이란 말은 믿음이 곧 순종이요 순종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믿음이 순종이라는 말과 순종이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순종하는 행위적 순종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면 믿음과 행위의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믿음이 곧 순종이란 말은 다른 뉘앙스를 가져요. 믿는 일이 순종하는 일입니다. 라는 뜻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믿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명령을 주어지면 그 믿는 일이 곧 뭐가 되죠?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한 자는 다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되어지죠. 왜냐하면 복음은 믿으라는 교훈적 의지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 일의 순종을 가리켜서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율법적 행위, 도덕적 의미에서의 어떤 순종과 그런 행위적 가치를 갖고 온 것과 다른 것이에요. 복음에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어하셨으니까 그 순종은 어떻게 내용을 가져요? 순종이라는 형식은 어떤 걸 내용을 가져요? 예수를 믿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과 믿음이 사실 동격적 의미예요. 믿어 순종케 됐다는 우리말의 성경은 마치 잘못 이해하면 믿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순종의 열매를 뒤에 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말은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의 열매를 낳게 되니까 믿음이 순종함의 동기로 제공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어 순종이라는 열매를 낳는다라는 소위 말해서 어렵게 하이는 신분적 개념과 상태적 변화인 성화의 관계를 혹시 여기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여지도 물론 있겠지만, 소리가 자꾸 신학적으로 되는데 지금 다 우리 교인들은 이해하고 계시죠?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자체의 의미는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도록 하는 이방인 가운데 불러내신 사도 직분과 관련하여 초점을 맞춰 본다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는 계속적인 신학적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택들을 연결해 보면 순종이 뒤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분리될 수 없게끔. 그러나 믿어 순종이 되다. 중요한 것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일이 사도의 책임, 목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좋아요. 순종이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행위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위의 의를 율법의 행위처럼 넘어가는 해석은 잘못된 일이고, 그런데 믿음이 근거가 되어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일은 한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땐 더 좋은 성경은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의 내용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순종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가깝다고 봐집니다. 그리하여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 받은 자를 줄치면 부르심의 내용이 뭘까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게 확인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부름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뭐가 되죠? 순종하는 자가 되죠. 그것이 바로 부름을 받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자,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의 특징을 볼까요? 성도란 1. 첫째 뭐죠?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 2문답이에요.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참된 위로를 받는다 말했던 바로 그것. 모든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은택,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은 예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투명한 교통을 누리는 것이에요. 막힘없는 교통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것. 그게 성도의 정의예요. 두 번째,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어지죠?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일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근원적 동기죠. 이 일이 가능하게 된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신자, 성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을 받아 성도라 일컬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되어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신분을 변화를 시키시고 변화시키는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중단 없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은 성도라 일컫게 되는 분리되어진 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요, 거룩한 상태로 바뀌는 자라, 이렇게 되는 형태로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부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줄치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즉 성도라는 교회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가 되고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7절 마지막에 마지막 기원 인사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란 말의 기원문은, 이 인사문은 오직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는 인사말이에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인사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인사말을 쓸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해 하는 결과의 은택입니다. 그것이 모든 복음의 핵심적인 요약적, 복음이 주는 은택의 요약이 뭡니까?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어떤 은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능케 하는 동력이 되고요,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안에 누려지는 행복을 가리키는, 은택을 가리키는 말을 볼 수가 있죠. 은혜와 평강교회, 이름이 뭐죠? 좋죠. 그걸 줄여서 은평교회.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 교회, 은평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너무 좋죠. 그러면 오늘 읽었던 1절 7절은 전체적으로 따라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 하나의 복을 위하여 따로 떼어짐을 당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에 불과하다, 그 자신 누군가를 밝히며 자신이 행할 일의 목적과 일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말했고, 특권이 무엇인가도 말했어요. 그리고 편지받는 우리들에게는 뭐라 했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도요 너희는 바로 성도다 라고 성격을 정지고, 내가 너에게 편지 쓰는 거, 너희에게 쓰는 이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의 이 관계의 모든 일의 가능성은 2절부터 6절 사이에, 2절부터 어떻게 되죠? 4절 사이에 남겨있는 복음의 요약 위에 있다라는 사실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1절 7절까지 내용을 만일 하나하나 조금 더 깊이 풀어간다면 로마 전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로마 전체를 다시 풀게, 적게 돼 있어요. 1절 7절은 서론이면서 로마 전체 내용을 다 1절 7절에서 연결해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엮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1절 7절까지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인간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있고, 여기는 구원론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회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게 로마서의 첫 매듭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속의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로마서의 서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복된 은혜를 주신 이 은혜를 보고 우리가 같이 부름을 받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자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를 받은 모든 자에게가 바로 누굴 포함하죠? 우리를 포함해요. 지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를 받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고 있는 그런 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인생 나그네 길, 성도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